여기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좀 민감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재정에 대한 부분은. 근데 우리 복음 형제님이 우리 다 복음 형제에 대한 이제 성격이나 성향들을 알잖아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복음 형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백방으로 돌아다닌다는 건, 우리 수련회를 위해서 한다는 거는 정말 여러분을 사랑하는 겁니다. 예. 예. 마음이 어려워요. 예, 자, 예, 진짜 여러분을 사랑해서 이렇게 하는 거. 물론 우리 그냥 뭐 우리 지지난주였나요? 2, 3주 전에 우리 주은 자매님의 어머님이 생신이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못했지만은 우리 청년들이 우리 영상을 찍어서 몇몇 분들이 이렇게 어머니 축하합니다 했을 때 이제 어머님이 그 영상에 보시면 나와요. 너무 이쁘다고 그 맛있는 거 사주시겠다고 했을 때 우리 주은 자매님이 이제 어머님한테 컨택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맛있는 것보다는 수련회비의 찬조를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남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호텔을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조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조금 더 우리 아까 우리 복음형제님이 수련회비 얘기하니까는 막 여기저기서 아우성이 나왔죠. 도대체 얼마를 모아야 되는 거냐? 미리 모으라고 하는 거 도대체 얼마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 뭐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잘 누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그런 이야기가 오고 가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지금 알아보고 있어요. 저도 알아보고 이야기 나누면서 예, 우리 권사님, 지사님 예, 아시죠? 예, 이 시기에 연락드리는 거는 아시죠? 이렇게 연락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은 또 감사하게도 또 예, 좋은 마음 품으신 분들은 우리 청년들 굶으면 안 된다, 추우면 안 된다, 잘 먹어야 된다. 이왕 먹는 거 소세지 먹을 거 삼겹살 먹고, 삼겹살 먹을 거 목사님과 함께 먹어라.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예,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벌써 한 해가 가요. 예. 요즘에 우리 현경이가 퍼포먼스가 좋아요. 예, 신앙의 폼이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 예, 한 해가 가는데 제가 이제 올해 마지막 주일 예배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떤 말씀을 나누고 또 어떤 은혜를 나누는 게 서로에게 조금 더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까라고 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가장 큰 마음은 예수가 누구인지 알고 살았느냐라는 질문이었어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우리 오늘 1장 3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너는 교회를 왜 다니니? 라고 한다면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이게 생각보다 잘 나오지 않더라고요. 너는 교회를 왜 다니니? 제가 이제 몇몇 청년들을 만났을 때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는 교회를 왜 다니니 했을 때 연주하는 친구들은 예배를 얘기해요. 예배가 연주가 아니잖아요. 근데 꼭 연주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의 이야기는 예배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리더십에 있는 친구들은 섬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은 눈 떠보니 교회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저는 약간 눈 떠보니까 교회인데 교회로 왜 다니지? 라는 질문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정답을 내리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럼 나는 왜 교회라는 곳을 알게 됐을까라는 게 또 질문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이곳을 통해서 나는 얻는 게 무엇일까? 여러분이 엔카운터를 통해서 얻는 게 있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그 얻는 게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개인의 삶에 많은 유익을 주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유익함이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 있을 무언가가 결정체가 있습니까? 그럼 뭐라고 얘기하죠? 사랑, 또 나눔, 예. 복음. 오늘 폼이 좋아요. 예.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 교회라는 곳을 우리의 발걸음이 오고 가는 이유는 결국에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인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이 계시고 복음이 있습니다. 두 개가 별개입니까? 함께입니까? 함께죠. 그 누군가 여러분에게 교회를 왜 다니냐고 물어본다면 우리의 답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 안에서 나를 발견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곳을 나오는 거죠. 물론 그 안에서 사랑도 있고 나눔도 있고 교제도 있고 위로도 있고 회복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파생되어지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나를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예수의 밖에 있는 것까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다는 거죠. 2024년 여러분이 어떻게 신앙생활 하셨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점검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2025년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엔카운트 교회가 그런 식으로 전 스스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어요. 자, 우리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가 이제 바울이 로마서로 작성을 했죠. 자, 그럼 우리 간략한 우리 그 성경 지지를 내보겠습니다. 자, 바울 서신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죠? 저는 이 시간이 너무 재밌어요. 어느 순간 이게 됐는데 이 질문할 때마다 우리 예린 자매님이 항상 그래요. 뭐야 오빠?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복음이가 알고 있다고 믿지만 복음이가 이래요. 알려주지 않습니다. 총 몇 권으로 돼 있죠? 12개. 예, 13권 정도 돼 있습니다. 예, 자 13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13권 중에 가장 긴 서신서가 어딜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너무 웃긴 게 뭐냐면 저를 보지 않고 이 질문에 예리미의 반응을 봐요. 자, 가장 긴 서신이 어디죠? 예, 맞아요. 답이 나왔어요. 뭐죠? 롬마서가 아니고요. 예, 로마서가 맞습니다. 제가 언제죠? 우리 성탄절 때였나요? 우리 예린 자매님한테 성탄 예배 끝나고 뭐하니? 영화 보러 간대요. 그래가지고 어떤 영화를 보니 전 발음도 지금도 할 수 있어요. 하얼빈이어라고 해가지고 놀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린 자매님한테 하얼빈은 영어가 아니야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도 로마서도 로마서라고 얘기해서 자 로마서가 총 몇 장으로 이어져 있죠? 예, 맞습니다. 로마서가 총 16장으로 되어져 있고, 자, 그러면 가장 짧은 바울 서신은 어딜까요? 네, 빌레몬서입니다. 자,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빌레몬서는 총 몇 장으로 되어져 있죠? 1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퍼포먼스가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폼이. 예.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요, 여러분 되게 재미있어요. 자, 바울 서신의 시작이 어디죠? 바울 서신의 시작이 로마서로 되어 있고요, 끝이 빌레몬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마태복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사복음서가 되어 있고 중간에 뭐가 있죠? 사도행전이 있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이 다메섹 동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하는 그 변화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가장 긴 순서대로 이게 차례로 되어 있어요. 로마서부터 쭉 해서 마지막에 빌레몬서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쓰여진 거는 로마서는 조금은 이제 오랜 후에 쓰여졌다 있다라고 이제 많은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로마서의 가장 큰 이제 중요한 거는 교리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교리는 뭐냐면 복음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전체적인 큰 핵심이에요. 뭐라고요? 복음은 예수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다라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의 큰 틀입니다. 그런데 자신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먼저 1장 1절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저 우리 1장 1절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자, 세 개의 신분이라고 표현할까요? 자기를 표현한 이제 세 가지의 신분이 나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종은 히브리 이제 헬라어로 이제 둘로스라는 단어로 무엇을 뜻하냐면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는 엇박받는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께 붙들린 노예를 얘기해요. 자, 두 번째가 뭐가 나옵니까? 사도가 나오죠. 자, 사도는 사명을 받아
파송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세 번째로 얘기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은 사람. 택정함을 받았다는 것은 구별되다가 이야기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총 1장 1절을 통해서 나는 세 가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붙들린 종.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명을 받아 보내심을 받은 사도. 그리고 세 번째는 이방인과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별되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별되어져 있는 택정함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의 신분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명을 받은 사람들로서 구별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바울은 그렇게 자신의 아이덴티티를 정의를 내립니다. 참 재밌죠. 바울이 누굽니까? 바울은 처음에 어떤 이름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렇죠, 사울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화되는 삶이 그의 삶뿐만 아니라, 물론 사울이라는 이름이 뭐 파송을 받을 때도 있고 여러 때 쓰이기도 하지만 이제 로마식으로 이름이 바뀌는 거죠.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고 로마식 이름이 바울인 거죠.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자에서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예수를 전하는 사람이 된 거죠. 저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힘이자 복음의 힘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는 삶의 가장 큰 차이는 정체성의 변화인 것 같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과 어떤 위로와 회복하심에 집중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살면은 하나님 나라에게 집중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예수께 집중하면서 내가 원하는 삶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지는 게 복음 안에서의 삶입니다. 저는 우리 엔카운터 청년들 여러분 모두가 다 저를 포함해서 성령님께 이끌려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제 바울이 그 일을 감당을 해야 되는데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본인 힘으로는 쉽지 않겠죠. 근데 하나님이 얘기하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 우리 사도행전 9장을 좀 볼까요? 자, 사도행전 9장. 여러분, 그 바울의 이야기가 재미있는 게 뭐냐면 9장의 전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자, 우리 사도행전 9장 15절입니다.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릭이라. 자, 하나님, 나는 하지 못해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나는 바보입니다. 나는 말하지 못합니다. 라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큰 고난을 주셨으며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큰 짐을 주셔서 나를 공고하게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참 너무 이 성경 말씀이 참 재밌는 거 뭐냐,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자, 우리 로마서 11장 29절 보겠습니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29절.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신 이유는 후회하실 수가 없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냥 작정하신 거예요. 아니, 나 하지 못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이 내가 너를 쓸 거야 라고 하면 그거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쓸 거야. 너는 내 손에 붙들린 사람이야. 너는 내 손에 붙들린 영혼이고 내 손에 붙들린 도구야. 넌 끝이야. 그러면 너의 환경, 너의 여건, 너의 마음, 그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중요한 건 너가 지금 내 손에 붙들려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다메섹 동상에서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환상 중에 만나서 눈이 멀죠. 그때 식음을 전폐할 때 아나니아를 보내서 말씀하신 게 15절이에요. 가라, 아나니아에게 가라. 가서 내가 택한 나의 그릇,
그를 회복시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이 여러분 다가오셔서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고 표현한다면,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어요? 굳이 그리로 쓰임 받고 싶지 않은데 이러십니까? 아니면 어떤 것이든 담아 주십시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마음은 후자죠. 현실은 괴리가 좀 있을 거예요. 어떤 그릇입니까? 혹시 나의 이 그릇에 똥이라도 담겨져 있으면 어떡하죠? 요즘에 우리 우녀가 저한테 화날 때마다 얘기한 게 있어요. 아빠는 박상문 똥이야. 은희가 화날 때마다, 뭐 할 때마다, 여러분 오늘도 아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아빠는 똥이야. 근데 제가 똥입니까? 은혜가 똥이라고 해도 하나님이 저라는 그릇 안에 은혜를 담아주시고 사랑을 담아주시면 그 흘려보낼 수 있는 또 다른 모습으로 변화되는 거겠죠. 여러분의 삶이 엉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삶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너는 나의 택한 그릇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라고 이미 작정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실 일이 없어요. 후회라 한다는 건 내 실수를 인정하는 건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실수가 됩니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2024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는 여러분이 점검하실 수 있지만 사람은 누구나 실수해요. 그죠? 사람은 누구나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합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손에 붙들려지는 내 모습이 무너지진 않아요. 우리는 자빠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왜 안 그러겠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 그 위인들, 믿음의 선배라고 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주저앉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성경책에 기록된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들 또한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조차도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붙잡고 계셔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많은 위로와 주고 우리에게 많은 도전을 주는 거죠. 지금 약간 저희 너무 소름 끼쳤어요. 되게 올드한 설교 같아요. 되게 나이 먹은 분들이 하시는 설교 같은데 그게 진리인 것 같아요. 예. 자,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시는 건 구약에 이미 약속된 거죠. 자, 저는 내년에 여러분의 하나님 건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구약을 통독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번이 됐든 두 번이 됐든 건면이에요. 하실 수만 있다면 구약 전체를 통독하십시오.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읽어야 됩니까? 구약이면 어디까지 끝이죠? 그거를 예, 구약이요. 구약 전체는 어디입니까? 말라기까지죠. 창세기부터 말라기. 여러분이 좀 듣기 불편한 설교가 그 내용이 말라기에 있잖아요. 11조에 대한 이야기가 말라기에 나오잖아요. 자, 아무튼 하실 수만 있다면 하실 수만이 아니라 그냥 통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통독하시면 좋겠는데 구약에서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들이나 어떤 예언들이 정말 재미있을 때가 많아요.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구약을 꼭 공부하시고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계속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을 때도 있고 한편으로는 너무 난해하는 것도 있어요. 가끔씩은 와, 이 한 절을 공부하는데 이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건가라고 할 정도로 막 오래 가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발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표가 너무 재밌어요. 저 2025년 여러분이 건면을 드립니다. 구약 꼭 한 번 이상 통독하시기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돼요. 그 안에 미리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약속이 분명하게 우리가 또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은요 복음에 대한 소개예요. 우리 오늘 본문의 1절은 복음에 대한 소개고 3절, 4절이 복음에 대한 의미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요. 우리 3절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그리고 성결의 영, 성령으로서는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거쳐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첫째는 십자가 사건이 무조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으셔야 돼요.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하죠. 뭡니까? 부활하셔야 돼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니라고 믿지 않는 분들이 여기 물어본다면 구구절절 얘기할 거 하나도 없어요.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너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것만 여러분이 명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위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죽으셨고, 나를 위해서 무덤에서 부활하셨다는 사실, 이게 그분에 대한 모두이고 전부이자 우리는 이거를 합축시켜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고, 그럼 복음의 힘이 무엇이냐? 우리 오늘 본문이 아니고요, 16절입니다.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 자, 바울이 이런 고백함인데 우리의 고백도 되기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자, 뭐예요? 모든 믿는 자에게 능력이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가 이 세 가지 사실을 믿을 수 있는 거고, 이걸 믿는 자가 복음 안에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이 매 순간순간 예수가 누구인지를 많이 깊이 딥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히브리서 함께 보기 원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진짜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3장 1절. 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2025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또 예수가 누구니? 예수? 그냥 예수님은 목수야. 예수, 내 삶의 위로자야. 우리 자매들 막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내 삶의 위로자야. 나의 사랑이야. 우리 아까 우리 형제자매님이 아가서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이게 술람빈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지만 이게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의 사랑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가서의 영어 이름이 뭐죠? 베이비 아닙니다. 아가서의 영어 이름이 Song of Song이에요. 나의 노래가 되는 거죠. 노래 중에 노래.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의 노래. 근데 여러분, 물론 다 맞아요. 나의 사랑이시고 나의 위로자시고 나의 구원, 나의 회복자시고 구원자시고 치료자시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그냥 예수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위로도 오는 거고 회복도 받는 거고 사랑도 받는 건데, 그 복음 밖에 있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 식대로 생각하고 내 식대로 판단하고 내 식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 우리가 다, 여러분 그 살아오신 그 걸음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아, 내가 왜 이때 이런 판단을 했을까? 내가 왜 이때 이런 선택을 했을까? 내가 왜 그때 그 길을 갔을까? 우리가 항상 후회하면서 살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어느 날 이 엔카운터 교회를 봤을 때 내가 왜 개척을 한다 했었을까? 어느 날
이 교회에 있는 여러분을 봤을 때 내가 왜 쟤네를 상담해 줬을까? 저도 후회가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을 보고 교회를 보고. 근데요, 하나님을 봤을 때 저는 가끔씩 그런 것도 해요. 하나님, 내가 왜 하나님을 알았을까요? 하나님을 몰랐다면 내가 조금 더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조금 더 세상의 그 세상에서 얘기하는 그 가치관을 좀 추구하면서 좀 열심히 더 뭔가 일을 하면서 내 삶을 채우려고 하는 뭔가 삶을 살았을 텐데 왜 그런 것도 살지 못하게 하십니까? 저는 그 후회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마음에 주셨던 건 뭐냐면, 나는 너를 만난 거 후회하지 않으신다는 거였어요. 그게 어느 날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몇몇 청년분들에게 몇 년 전에 그런 걸 좀 건면한 적이 있어요. 많이 힘들 때, 버거울 때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시편을 한번 적어봐라. 기억나십니까? 여러분의 시편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싶은 말들을 좀 적어보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요즘에 그걸 좀 하고 있어요. 그게 하고 있는데 첫 마디가 나온 게 뭐냐면, 주님 나를 기억하시네. 주님 나를 기억하시네. 제가 그 시편을 적으라 했을 때, 여러분에게 건면했을 때가 한 6, 7년 전인 것 같은데, 우리 코로나 전가 그건 전때. 근데 그때 적었던 가사가 새날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멀어졌다고 느끼시는 거가 있다면 한번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요즘에 하나님과 조금 멀어진 느낌이 들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이 자리에 저녁에 나와서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막 끄적끄적 거려요. 하나님 나를 기억하십니까? 퀘스천 붙였다가 갑자기 확 답이 와요. 주님이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이제 오늘도 이 자리까지 인도하셨구나. 주님이 나를 오늘 이 시간 40년 넘는 시간 동안 나를 살게 하셨구나. 우리 아까 기도했지만은 오늘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30명에 가까운 분들이 운명을 달리하잖아요. 우리의 생과 사가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는 것, 죽는 것, 그래서 뛰어넘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그게 예수 안에서 사는 겁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보기 원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2장입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아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죽음에라는 그 공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유케. 죽음이라는 그 공포,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공포가 너무 강했었어요. 그 죽음에는 공포가 너무 강해서 저에게는 자유함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눈을 떠보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하기 시작하니까 나를 이미 죽음에서 건져내신 분이 내 앞에 계신 거예요. 내 삶의 실패에서 나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앞에 계신 거예요. 근데 내 앞에만 계십니까? 여러분 각각의 삶에 다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십니까? 그럼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2024년 너무 놀랍게도 이틀 남았어요. 우리 복은자 형제님이 수요일날 얘기했지만 우리 모임은 화요일부터잖아요. 수요일날 오시면 안 돼요. 수요일날 저녁 9시 오시면 아무도 안 계세요. 화요일날 9시 오셔야 돼요. 이제 다시 오질 않은 2024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후회하셔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야 그래 잘 가라 이렇게 보내셔야겠어요? 저는 여러분이요 그냥 훅을 털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 2024년 나한테 좋았던 기억도 있고 힘들었던 기억도 있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감정이 있지만 그래도 고마웠다, 잘 가라 하면서 다가올 2025년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세상아 와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40을 넘어가면서 하나님 가끔씩 하는 게 있어요. 이 40대가 너무 무서워요. 저는 40대가 너무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뭘 하냐면 지금은 안 그러지만 그때는 세상아 덤벼라 이랬어요. 근데 너무 심하게 덤비더라고. 아프더라고요. 근데도 살아요. 왜냐면 나를 세우시고 나를 살리신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발견될 때가 있으니까. 여러분 365일 발견 못해요. 그런 분 계시면은 저한테 좀 소개 좀 시켜주십시오. 어떨 때 한 번, 그 한 번으로 365일을 사는 거예요. 근데 그 한 번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 한 번이 2025년에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정말 여러분이 감사하게 즐겁게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